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냐민 사람들의 사악하고 타락한 양심과 한 레위인의 자기 첩에 대한 생사에 대해 무섭도록 무관심한 타락의 인성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심한 학대를 겪었는데 사사기서에서는 그 원인을 저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 죄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로부터 약 300여 년 동안 그들은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마는 또 우리가 18장 단지파의 포악함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린 경우는 없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 20장에 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거민의 타락이 이것이 발화점이 됩니다. 동족 상잔의 참극이 사사기 이 부록 부분인 19장 20장에서 전개되게 됩니다. 오늘 20장은 그 끔찍한 동족 상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문제가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말은 한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참 표현하기도 끔찍스럽습니다마는 12덩이를 쪼개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런 오늘까지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여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20장 1절에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 다는 북단입니다. 북끝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남쪽에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배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으로 따진다면 브엘세바와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12지파, 물론 베냐민은 빼야 됩니다만은 12지파가 다 나왔다. 그것을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전국에서부터 다 나와서 뭐라고 하반절에 말합니까? 그 회중이 어떻게?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대오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흩어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사불란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이런 일로 인하여 일제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일제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일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어떻게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일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더라.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제히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첫 번째 한 말씀만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은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제로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12.7에 일제히 청계천 광화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죠. 옛날 1980년 혹은 1974년도 엑스플로 할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씩 270만 명이 전국교회가 일제히 교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온 성도가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새벽기도했다. 일제히 철야기도 한다. 일제히 다 온 성도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것이 딱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오늘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고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모인 겁니다. 왜 이들이 일제히 모이게 되었느냐, 그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문맥을 전체를. 여러분, 미스바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일제히 모였나요? 금식하기 위하여 일제히 모였나요? 큰 사건 사고가 나니까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고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뭐 기도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앞에 모였다 했을 때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시는 거 아시는 것처럼 이 11지파가 베냐민을 잔인하게 다 죽여나가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아서 여기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의미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뒤에 있는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 부록과 같아서 실제 이 사건이 발발한 것은 사사기 3장과 동시대 BC 1350년 혹은 1380년 사사기의 처음 사사 온니엘 시대 사사기 3장과 동시대에 욥기가 창세기 20장에 아브람과 동시대의 욥기가 그 당시 족장의 인물인 것처럼 이 사사기 20장도 처음 사사 온니엘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동시대에 어땠습니까? 처음 사사 온니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300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학대를 당하였다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묻는 겁니다. 그런 사사기 3장에서부터 사사기 17장, 18장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일제히 하나가 된 적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드보라 시대 때 가나안 야빈과의 전투에서 드보라의 노래를 나중에 후에 살펴보면 12지파가 일제히 드보라의 부름에 그렇게 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전투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고 드보라가 노래에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전에 다 강론한 겁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드보라가 나팔을 불어서 다 모여라고 하는데 일제히 모이지 않고 르우벤은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슨 아주 전쟁하기 위하여 구국 정신을 가지고 애국 정신을 가지고 큰 결심을 갖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큰 결심이 있었도다 했으나 드보라가 어떻게 노래하면서 꾸짖고 있냐면은 그 노래에서 너가 르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지금 노래가락 들을 때입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입니까? 춤출 때입니까? 르벤이 드보라의 부름에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르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하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전쟁에 출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라고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을 승리한 다음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의 노래 중에 동참하지 않은 12지파 중에 약 3, 4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서 이방인들의 수차례의 침입이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르벤과 단과 아셀 같은 경우를 보면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나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그것이 뭐냐 하면은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마음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가책은 갖고 있어요. 그냥 가책은 갖고 있지만 제가 항상 설교지만 가책만 갖고 있는 겁니다. 가책만 갖고 뭐 합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겁니다. 르벤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전쟁하는 마당에 자기는 피리 소리 듣고 노래방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드보라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가책만 있었을 뿐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말뿐 그저 망설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좋단 말이죠. 그러나 혹 전쟁에 나갔다가 사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다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판에. 사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배가 있는데도 배에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배는 어떻게 안에 눌러 앉는 것입니까? 요단강에 배를 띄워야 되는 겁니까? 띄워서 그걸 타고 길르앗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셀이 괜히 전쟁터에 나갔다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느냐. 나만 손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두려움 때문에 다하는 배에 머물렀습니다. 아셀이 아니고 다하니죠.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전쟁에 나섰다가 보세요. 괜히 하나님의 일에 나 혼자 나를 들어 물 위에 던지라 뭐 옥합을 깨뜨리고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내 나이에 지금 말할 수 없이 안정되어 있거든.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참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노후 준비하기도 바쁜 이 마지막 기회에 지금 괜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괜히 열심 받아서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다가 그래 나대다가 지금 안정되고 평안한 나의 생활이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전쟁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드보라의 기도 사사기 5장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300년간의 사사기에서 외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일제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웬걸? 일제히 그들 마음을 같이하여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이를 힘쓰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사기 3장의 온니엘과 같은 동시대였어요.
300년 동안 안 했던 그들이에요. 사사기 3장에서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사기 3장에서 웬걸 갑자기 일제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웬 경우인가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이 문맥이 아니라 이 문자만 보면 뭔가요? 역사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제히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니까 최초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로 이렇게 일제히 하나 되게 한 배후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끔찍한 잔인한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일제히 하나가 되었다. 라는 이 사실에서는 흔한 말로 우픈 현실입니다. 왜? 이것은 일제히 하나가 되었다. 좋구나.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웃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오히려 슬픈 상황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진전해서 이런 사건 때문에 일제히 하나가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제히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사기에서 또 이스라엘 지파가 최초로 하나가 된 사실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조금 더 전개해서 말씀드린다면 외적의 침략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내부의 끔찍한 사건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내부의 끔찍한 것을 여러분 일본 놈이 쳐들어와 중국 놈이 쳐들어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여러분 옛날에 6.1 전쟁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아랍의 13개국하고 싸우는 것은 고양이와 호랑이와 싸움인데 그때 나중에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유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미국의 유학원 그것이 무슨 교포가 되었던 아니면 영주권자가 되었던 시민권자가 되었던 유학생이 되었던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에 유학에 왔는데 미국만을 두고 딱 이야기했을 때 한 대학에서 미국에 대학이 많죠. 그 여러 대학에서 유태인의 대학생이 사라지고 팔레스타인 대학생이 사라진 거죠. 그 나중에 전쟁이 6일 만에 깨부시고 이스라엘이 대승했지 않습니까? 모세 다이안에 의해서 13개국을 막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한 그런 굉장한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6.1 전쟁. 기억나죠? 안 납니까?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 알고 보니까 미국 대학에 있는 유태인 대학생들 어디로 가느냐? 모국에 자기네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여 전부 다 휴학기를 내던지고 어디 가느냐?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아랍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네 조국에서 영장을 발행할까 봐 다 나라에서 도망가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일제히 6.1 전쟁 때 유태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외부의 중국의 침략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일제히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오늘날 탄핵, 이 사단적인 뱀의 이런 탄핵 사건에 대하여 탄핵 반대를 위하여 어제 광주 금남로를 비롯하여 광화문이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탄핵 반대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제 광주에서 아주 명문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 구라탄핵 조사불라. 이렇게 딱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구라탄핵 조사불라. 조사야 볼까? 그렇게 딱 걸려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2030에 대하여 감동했습니다. 야, 광주가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회복되면 나라는 다시 살아난다. 전라도 다시 보았다. 나는 다시는 전라도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하며 많은 전국의 2030들이 그 전라 지역의 광주 젊은이들의 사기 탄핵, 구라 탄핵, 조사불라 하는 말에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게 뭔가요? 일제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히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나라에 애국하는 심정으로 일제히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일제히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세월호 사건, 광우병 사건, 이태원 사건, 5.18 사건, 이런 것들로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가 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죽음 사건, 레위인의 첩이 12동강 나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은 사건, 이태원도 다 작업한 것입니다만 그런 사건, 광우병으로 뭐 숭숭숭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 광우병 때문에. 이런 사건을 부풀려 가지고 전 백성들을 미혹해서 얼마나 광우병 때 광화문이고 전부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제히 하나가 됐습니까? 그 일제히 하나가 됐을 때 딱 일제히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역사, 내 나이 지금 67에 이르도록, 뭐 나이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데 67입니다. 58 개띠, 그 유명한 왜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으냐 하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령연금인가 받아 먹을 수 있고, 불국사든 뭐 다 그렇게 공짜로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빨리 70이 되고 75, 80, 85, 90, 내가 원하는 것은 95 딱 되면 깔끔하게, 100 깔끔하게 내 집으로, 아버지 집에 갈 그런 계획이지만은 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만, 그거는 뭐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 대한민국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은 가짜다, 한 거가 다 가짜였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나랑 29년 있어봐서 알잖아. 광우병 때 내가 뭘 말했고, 세월호 때 내가 뭘 말했고, 다 이야기했잖아. 다 이야기.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그것이 얼마나 장난질을 쳤는 것이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 20장 1절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이런 일제히 그들이 하나가 된 그 배경이 된 사건을 보면 그 일제히를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일제히가 대한민국 땅에 늘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제히, 탄핵 지지한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윤석열이 끌어내야 된다고. 진짜 탄핵받아야 되는 것은 헌재 견새끼들 아닙니까? 국회 300마리 견새끼들 아닙니까? 언론, 스텝, 기자들, TV 모두 방송들 아닙니까? 조선족, 화교, 중국 짱깨, 대륙 짱깨, 섬 짱깨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말도 다 할 수 없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국군이 존망해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이 현대사회에서 하나가 된 것은 중공의 침략이라든가 북괴의 침략에서 하나가 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괴의 침략에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 퍼다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평화 쇼 짓을 하려고 친북 영향을 하고 용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30% 넘지 않습니까? 1999년 황장엽이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약 30년 전에 한국에 고정간첩이 5만 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30만이 넘을 거예요. 이 30만 EBS가 일어나면 EBS는 뭡니까? 다 트럼프는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때리든 뭘든 간에 트럼프는 다 그 얘기 하여튼 대단히 기독교적으로 트럼프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 EBS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은 그들이 3일이지만 여기는 최소한 열흘 동안의 재앙이 있게 될 거예요. 열흘 동안에 깜깜합니다. 모든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또 마누라고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 EBS가 뭐냐? 긴급 방송은 24시간 여러분의 TV는 열립니다. 강제 시청하게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대 근대사가 얼마나 가짜요 거짓이었는가. 전 세계 딥스와 카톨릭의 부정과 미국의 오바마와 클린턴과 부시와 케네디 암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런 일루미나티라든가 아니면 카자리안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개같은 마귀의 앞잡이 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편의 음녀와 왼편의 열불난 짐승이라고 하는 세속 권력들의 정체를 트럼프를 통하여 24시간 최소한 열흘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정은 다 끊어지지만 강제 시청이 될 겁니다. 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고 전기 끊어졌는데 어떻게 텔레비전이 나와? 야, 너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모르냐? 응? 스타링크가 어마 수백 개의 선이 있는데 우주에서 텔레비에서 바로 직송을 하는 거예요. 각 텔레비 속에 그것이 방송이 되도록. 그런 깜깜한 열을 언제라고요? 90% 짐작입니다. 2월 말로 봅니다. 이 금음쯤에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니겠지 뭐. 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 다음 주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 주가 된다면 다음 주일 지나면 교회 다라마다 물 다 담아놔야 됩니다. 조그마한 그릇이든 뭐든 다 담아. 여러분 욕조에다 물을 다 담아놓고 다 그렇게 욕조고 뭐고 물 다 담아놓고 안 일어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샤워하세요. 목욕하고 빨래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사놓은 라면이 뭐 썩습니까 뭐. 그러나 항상 불조심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잖아요. 조심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백성들 이 거짓에 속은 이 5,100만과 전 세계 80억 인구를 깨우는 거예요. EBS를 통하여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뭐 하느냐? 그때 미군과 한국군이 그야말로 딱 캄캄한 밤에 움직이면서 국회 300명 잡아내고 헌재 9명 잡아내고 박근혜 탄핵시켰던 헌재 박한철이 비롯하여 9명 다 잡아내고 고려대 법학적 문태관에 들어가는 그 김미정인가 그런 연호를 다 잡아내고 언론 KBS, MBS, SBS, T조, 향거래, 경향 전부 다 잡아내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고 뭐고 판사고 검사고 경찰 우두머리고 그런 것들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기트모나 아니면 인도 옆에 있는 미군의 그런 형사재판소나 아니면 남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미국의 전 세계 어떤 형무소나 이번에 엘살바도르의 그런 엄청난 살아있는 지옥으로 우리는 열흘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그를 조용하게 잡아갑니다. 이번에 선관위 조지는 거 봤죠? 밤에 원래 군사작전은 금음달에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이가 12.3 계엄을 딱 한다. 나 계엄하는 줄도 몰랐어요. 텔레비를 보고 있던 마누라가 여보 큰일 났어 그랬나? 계엄이라 그래. 딱 뜨고 내 딱 TV 보니까 계엄 딱 자막이 쫙 나오는 거야. 아파트잖아.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이 사람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 마지막 날 언제라고? 다음 주입니다. 다 잡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다 나옵니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하나님의 탓이지 뭐. 내 탓이 아니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북한과 중공의 위협에 일제히 하나가 된 현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전부 다 시체 냄새, 사람의 죽음의 냄새, 소란, 사건, 이런 시끄러운 어떤 사건, 사고가 TV에서 막 24시간 막 진짜 좌익의 EBS처럼 끊임없이 언론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광우병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게 일제이라 말입니다. 무슨 20장 1절의 일제이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 말씀드렸습니다. 20장 1절의 일제이란 말을 참 좋은 뜻이잖아요.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일제히는 차라리 안 일제히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조명 내지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한국사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와 같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속일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이 빨갱이들이 어떤 형태로 치고 들어오는지,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일제히 되는지, 어떻게 모든 방송이 일제히 트럼프를 지어가는지 보세요.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바마, 해리스 이런 개 같은 놈들이거든. 이놈들이 뱀새끼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보세요. 트럼프는 개같이 만들어 놓고 트럼프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나? 뭐 돈 빌려줬다가 뭐 못 받은 게 있나? 그 이상하게 전 언론이 트럼프를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제는 뭐 관세 뭐 어떻게 한다고 막 지었잖단 말이야. 또 뭐 미군 주둔 비용 어떻게 한 이것도 딱 거짓말이거든요. 싹 다 거짓말이거든. 이 개돼지 같은 레민 같은 이 조선 놈들 이거 목사들 뭐 저가 그냥 쪼사볼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성전 예배, 현장 예배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